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이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모두 다 말씀하실 때, 우리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니고 어렸을 때 교회에 다녔을 때는요, 하나님 강대상에는 무서워서 엄습도 못하였고, 그때 당시에 목사님들은 하나님 같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처럼 그렇게 삶을 살으셨고, 그렇게 기도도 하셨고.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는 시골의 동네에서요, 송아지가 아파도 목사님이 가방 들어 막 신방 가서 막 안수하고 기도하고 났고요. 집안에, 우리 옆집에는 오리를 키웠는데 오리들이 그냥 문을 저녁에 잘 닫아줘야 되는데 오리 문을 잘 못 닫았어요. 그래서 오리가 싹 밖으로 나가쁜 거예요. 집안에 오리가 없는 거야. 그래서 모두 다 우리 상식 같으면 오리를 찾아가서 빨리 집안으로 몰아들여야 되잖아요. 근데 그 집에 아이들도 기도하는 아이들인데 아이들이 다 울면서 3명인데 뛰어가는 거예요. 교회하고 집하고는 한참 멀어요. 한 15분, 20분 거리가 될 거예요. 막 아이들 울면서 뛰어 울더니 사람들, 야, 뭐하냐고, 빨리 오리를 찾아야지, 니네들 어디 가느냐고. 뒤도 돌아보지도 않고 아이들이 가는데 우리도 따라가 봤었는데 오리 몰아주려고. 그런데 교회 가서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집에 이러쿵 저러쿵 이렇습니다, 한 마리도 없어요 라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 지금은 기억나요. 그때 밤에는 안 돌았어. 오리 한 마리도 안 돌았는데 그 부모님들도요 모두 다 기도하는 분인데 다 없어지는 것도 어찌 할 수가 없고, 있다 그러면 더 감사하고, 뭐 누가 어떤 주인이 오리를 전부 다 잃어버리고 싶겠느냐. 아침에요 다 돌아서 한 마리도 상함이 없이 다 돌아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고 짐승을 얘기한 것에 대해서 좀 죄송하지만은 그 순수한 것을 얘기하려고 그래. 그때 당시 그런 목사님들은 하나님 같으셨었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고, 목사님도 이 아들아 가서 오리 찾자 말 안 해. 그래 같이 기도하자. 그런 것들이 얼마나 지금 아쉽고 그것이 너무너무 부럽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4장 20절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다, 능력이 있다. 이건데요, 오늘날 어디 강단이든 간에 모두 다 교인이라면 99% 아이고 그 목사님 말씀 잘 쪼겨, 야 그 목사님 은혜스럽지, 그 목사님 말씀 기가 막히대. 혼자만 자기만 기가 막혀, 혼자 기분만 기가 막혀. 그 사람이 말은 기가 막히게 은혜는 받았지만 그의 삶과 생활 속에서는 그 말씀을 들을 때나 말씀을 기가 막힌 그 천국의 말씀을 듣지 아니할 때나 생활과 삶은 똑같단 말이죠. 그러나 말씀은 기가 막히게 쪼개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오리를 잃어버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을 때 그 뒷날 응답받고, 송아지가 나타가 죽게 생겼는데 목사님 데려와서 안수하고 나서 그 이튿날 송아지가 살아나는 그런 역사를 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지 다 죽게 맡기는 그 믿음들이 우리 어려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런 믿음을 소유하고, 우리도 지금 저도 목사가 되었는데 우리 자랄 때 아이들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 자랄 때 주일학교 선생님이 저녁 7시 8시쯤 되면 아이들 다 불러요. 교회로 다 부르면 찬송가 1장부터 555장까지 지금은 다 장수가 바뀌어갖고 몰라. 눈 감고 불 다 꺼버려. 눈 감고 끝까지 555장까지 불러야 집에 가네. 불러야 갔어요. 사전은 사전 있는 거. 그러면 빨리 부르면 뭐 만복의 근원 하나님 1절부터 하려고 하면 빨리 만데, 그렇게 한 사람도 있고 중간에 가다가 한 사람도 있고 2시간 반, 3시간 걸려요. 그 다음에 성경 찾기 대회 하면 에베소서 2장 6절 한번 딱 찾아야지, 이렇게 찾은 소리 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 훈련을요 어렸을 때부터 받았고, 그리고 오늘 저녁에 소나무 한 그루를 빼지 않으면 집에 못 가. 그럼 어떻게, 왜 소나무를 빼야 되냐? 주여 방은 주시옵소서. 주여 방은 주시옵소서. 방은
막 끼어있어. 소나무를 삐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소나무 안 빠졌어요. 근데 가봐도 그렇게 빼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때의 기도의 훈련과 그때 믿고 기도했던 그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었던 건지, 그때 우리하고 훈련받았던 그 목사님들이요, 그분들이 목사님 되신 분들이 우리나라의 훌륭한 영권자예요. 다들 영권자예요. 근데 그분들은 기도는요 밤새 천하를 방언해버려요. 일주일이면 4번 5번 밤새 방언으로 해요. 근데 방언은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알아듣지는 못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래서 다른 말씀이 아니라 이 방언에 대해서 내가 좀 적어왔어요. 왜 그러냐면 저도 방언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 귀신이 쫓아나가는 일들이 그때부터 시작되었고, 병든 자가 치료되는 일이 그때부터 시작되었고, 문제 있는 자리 해결된 일이 그때부터 시작되었고, 그랬었어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방언으로 인하여서 시작했는데, 알 수 없는 이 방언을 쭉 계속 몇십 년을 하다 보니까 에레미야 33장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것을 알리시겠다. 크고 비밀한 것이 뭐냐 그거예요. 크고 비밀한 것이, 우리는요 육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지만 영적인 사람으로서 영계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의 존재들이기 때문에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만 전부 다 가리키고 이 땅에 사는 것만 가리키기 때문에 영계를 모르는 거예요. 그 크고 비밀한 거, 어마어마한 사건들을 몰라요. 그런데 방언은요 쭉 말씀도 다 있지만 내 형편으로 봐서는, 내 상황으로 봐서는 말씀의 이해는 믿고만 갔지만은 방언은 알아듣지 못하는 말도 계속하면 상대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도 뭔 생각하고 있는 것도 다 알고 있고, 뭔 말을 하고 있는 것도 다 알고 있고, 장래에 될 일, 과거에 되었던 일, 현재에 있는 일 다 아는 거예요. 근거히 비밀한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이게요. 그리고 구약 때도 그랬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들은 항상 기름 부음을 줬어요. 기름 부음. 오늘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우리는 선지자요. 오늘 왕, 제사장, 선지자 역을 갔잖아요. 이렇게 성령이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받느냐? 기름 부음은요 아주 민감한 하늘의 것을 빨리 알아내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냥 왕 같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선지자, 우리는 선지자직이요, 왕직이요, 제사장직이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기름 부음. 특별한, 우리는 특별한 자인데 그 특별한 자의 명칭만 갖고 있지 능력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만 있지 않다. 능력이다. 능력. 예수 이름으로 어떤 일들을 해낼 때 모두 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살아계심들은 나타나야 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요, 우리 제가 참 존경하는 우리 강 목사님이세요. 근데 머지않아 저 목사님이란 영성이 엄청나게 빨리 강하게 나는 회복될 줄 압니다. 그리고 지금 처음 왔지만, 이 자리에 처음 왔지만 지극히 정석으로 교회의 개척, 신앙의 생활과 교회의 개척 과정을 받고 간 것 같아요. 지극히 정석이구나. 그랬는데 우리 목사님에게 가장 내가 오늘 와서 유익한 말씀을 전할 말이 뭐가 있겠냐. 천안에서 이제 왔지만, 근데 내가 기도하면서도 항상 맑아요. 관이 바르고 정도가 있고 그러잖아요. 정확하고. 우리가 어쩔 때는 답답한 거는 있어. 콩이면 콩이고 팥이면 팥이잖아. 저 양반이요. 네,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답답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요, 콩이요 호박이 될 수도 있어요. 호박이요 족살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어느 것을 딱 정해진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우리가 믿고 살아가면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만 있다면 엄청나게 일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이 재단에 올 때에 어떤 유익을 주고 그 다음에 이곳에 함께 하는 분에게 어떤 말씀으로 유익하게 할까. 왔다
하다가 요즘 말 너무나도 말씀을 잘 쪼개는 그런 목사님처럼 앉아있을 때는 기억나지만 교회 문을 열고 나가면 내가 뭔 말을 하고 뭔 말 들었는지도 몰라. 나에게 예배 드렸던 그 순간에 내가 무슨 표정이 있는지도 몰라. 이런 것은 우리는 끝내야 됩니다. 그러면요 믿음이 성장하지를 않아요. 우리가요 내가 우리 시어머니가 아파서 병원을 내가 모시고 갔다 왔어요. 내가 보호자로. 나는 보호자를 갔다 왔는데 나한테 병원 냄새가 난대. 병원 약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요 시장 가서 생선을 사갖고 왔더니 우리 아는 권사님, 옥사님 비린내 나요. 나는 생선을 사갖고 갔다 왔는데 그리고 나는 내가 사진 안 하고 같이만 갔다 왔어. 비린내 난대. 내가 어디 갔다 왔게요? 생선 가게 갔다 오면 뭔 냄새가 나야 돼? 비린 냄새 나는 거. 내가 병원에 갔다 왔는데 뭔 냄새가 나? 그럼 성령님이 임재한 곳에 갔다 오면 뭔 냄새가 나게 돼? 성령 냄새가 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왔다가 그냥 아무 소용없어요. 이 자리에 오늘 왔다가 가도 내가 천안에 올 때부터 기도하고 오잖아. 그럼 나 혼자 안 오는 거. 여러분 보는 눈에는 목사 혼자 왔지만 반드시 나는 명령하고 왔어요. 하늘의 그룹 천군, 하늘의 그룹 천사 나를 호위하여서 오늘 그곳에 드려지는 예배의 그 장소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분명히 똑똑하게 흔적을 남기는 능력이 말지어다. 오늘 예배를 방해하는 세력들 우리 안에 다 갇혀 있어요. 우리가 영육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하시고 악한 것이 떠나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주의 신이 운행하여서요 하나님의 그룹이요 이종을 함께 호위하여 이곳에 딱 이곳에까지 데려다 놓고 이 예배를 지원하는 거예요. 이 영계의 눈을 떠야지 보여요. 크고 비밀한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맨날 와서 찬양하는 건 너무 좋아. 사탄마귀요 얼마나 찬양하라고 훈수 준 줄 알아요?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 해라 그거야. 봉사 많이 해라. 네 안에 성령이 없고 네 자랑하고 너 잘난 척한 걸로 많이 해라. 많이. 전도 많이 해. 내가 몇 명 전도했고 내가 네 자랑하기 위해서 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절대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지 말으라는 거예요. 영이 나를 희생하고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로는 쓰임을 받지 말아라. 네 자랑하고 네 잘난 척하고 그래라. 교회 안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일한 사람들 봐봐요. 겸손한 자 있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99% 없어요. 없습니다. 어디 목사님한테 그냥 대꾸질하고 달라들고 예배 시작이요 딱 종을 치면요 하늘의 그룹이 쫙 지원하기 때문에요 아주 경건하게 드려지는 그 예배 제사는요 제물이 돼요. 하나님 앞에 연락돼야 돼요. 왔다 갔다 한다거나 말을 한다거나 혼돈한다거나 이거는요 아닙니다. 아니 혼란해서 그 안에는 반드시요 성령이 자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맨날 기도했다 그래. 나는 다 무엇을 했다 그래. 그러나 내가 했다는 그것 안에는 성령이요 영적인 사람으로 쓰임을 받지 않습니다. 오늘 이곳에는 훌륭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으로서 주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꾼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낮아지고 우리는 겸손하고 우리는 헌신하고 우리는 무엇이든지 다 주님 앞에 드리는 이런 자세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그렇게 주님께서는 우리를 쓰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이 있도다. 이것이 하기가 힘든 일이지만은 이 능력은 우리 주님께 모든 하는 것이 다 영광이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9장 말씀에 보면 변화산의 사건이 있어요. 변화산의 사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12제자가 있지만 예수님은 꼭 중대한 일을 하실 때에는 이 세 분을 꼭 데리고 가셨잖아. 근데 그때도 마가복음 9장 말씀에도 변화산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그때도 중대한 기도를 하러 가야 됩니다. 중대한 기도를 가야 되는데요. 세 분하고 예수님하고 산에 갔습니다. 갔는데 갔어요. 함께 갔어요. 함께 있었어요. 그래서 누구만 기도했어요? 예수님만 기도하는 거야. 예수님이 제자는 따라가서 다 해. 별것 다 해. 우리 하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라는 말이에요. 아침에
변화만 누구만 변화 받았어요? 예수님만 변화 받았어요. 예수님하고 같이 가고 변화산에 같이 가는 그 세 사람은 그 모습 그대로였잖아요. 우리가요 교회 안에서 있었다고 교회 안에서 못했다는 이런 것이 자랑이 아니라 주가 내 안에 계셔줘야 돼. 함께. 자, 예수님께서요 변화산에 올라가 가지고 아침에 변화를 받는, 예수님이 변화 받는 그 옷은 이 세상에 어떠한 성결과 순결과 어떤 흰색보다도 그런 하얀색으로는 이 세상은 그 흰 색깔을 만들 수도 없는 색깔로 변화했더라는 거예요. 너무 광채가 나고. 그 중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사는 동네에 기머거리 된 귀신이 들린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의 애비가 자식이 물만 보면 막 경기하고 넘어가고 불만 보면 경기하고 넘어가. 기가 막힐 거 아니야. 내 새끼 아이고 머리만 아파. 이것만 해도 부모들은 괴롭고 어떻게 하면 저 병을 고칠까 그러는데 꼭 그 질랄병은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꼭 그런 곳에서 그러거든요. 그래 이 부모 입장으로서요 정말 그 귀한 내 새끼가, 그것도 내 아들이 불만 보면 막 그 경기하는 거 있잖아. 그것이 너무 심하게 사람들이 모아서 와서 볼 정도로 미치도록 괴로운 그 경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고쳐도 안 되는데 예수님은 이런 병 고친다더라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세 제자하고 변화산에 올라간 사이에 예수님이 살았던 그 집으로 이 기머거리 귀신 들린 그 아들의 아버지가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아비가 하는 말이, 그러면 당신들도 당신 스승이 그런 것을 고치니, 이런 병을 고치니 당신들도 고쳐 좀 봐라. 아 그럼요, 고칠 수 있지요. 이거요 얘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사역자들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당신이 같이 있으니까 외부의 사람도,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부재 중이다 할지라도 당신도 이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도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 그렇게 하고 했던 것을 믿고 확실히 믿고 믿음으로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됐어요? 예수님하고 같이 살았어.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잠시 부재 중인데 아무리 기도해도 이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이거요 그런 입장이 난가를 검증하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말 잘한다고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사역자들은 어디든지 간에 내 안에 성령이 자정하셔서 귀신이 있을 때는 명할 때마다 발작이 나고 나가는 이런 역사로 나타내야 됩니다. 우리 한국에서 최고 연장자인 찬양 사역자 90 넘으셨죠? 작년에 91살 때 봤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어디 가서 91살 작년이었으니까. 찬양 중에 묶여있던 것이 풀어지는 역을 하시고, 찬양 중에 갇혀있던 영혼들을 풀어주는 이런 역을 하시잖아. 율동하고. 얼마나 이렇게 그 위에다가 더 업으로 하나님의 신이 오늘 운행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이곳은 나 혼자 안 보냈어요. 하나님의 천군과 천사가 호위하여서 정석으로 이곳에 예배드리기를 하늘에 청혼을 하였더니 정석으로 접수를 받으시고 호위해서 보냈다니까요. 그냥 온다고 생각하면요 우스갯이 넘어갑니다. 하늘의 그룹이 딱 자정시켜 주시고 이 예배를 지원하고요 선포되는 말씀이 그렇다 그래 이 말이 아멘 하다 마는 거거든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묶여있는 걸 탁탁 터치해요. 하늘이고 왔다 갔다 하면서 터치하면서 치료하는 거예요. 꼭 안수하고 때리고 막 그래서 치료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은사가 들어간 게 아니에요. 선포되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아멘으로 하다 할 때는요 반드시 그때 지금 이곳에 함께하는 하늘의 그룹이 터치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자 병원에 가면 병원 냄새가 그래 나는 거예요. 생선 가게 갔다 왔더니 생선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 냄새가 안 나면 거짓말했던 거 안 갔던 거예요. 이곳에요 성령이 자정함으로 여러분께서요 성령의 터치를 받고 성령의 역사가 생활 속에 나타나도록, 그런 것이 없다면 내 안에 지금 거짓으로 앉아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자정하였다면 터치되는 그 성령으로 인하여서 은사들이 개발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치유받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이거요 조름도의 병이에요. 귀신병, 귀신병 병. 모든 것들을 예배 중에는 하늘의 그룹이 지원하기 때문에 내니 얼마나 기뻤던지 몰라. 피곤하다가도요 예배 드리면 막 바짝 정신이 나고요, 잠을 못 자고요, 철야를 하고요, 일하러 가도 하나도 피곤하지 않냐고. 목사님 그래야 안 해요. 철야 기도하고 하면 일하는데 하나도 안 피곤하잖아. 안 피곤하죠. 피곤하다고요 하루 이틀 쉬어봐요. 더 아파버려. 와, 피곤하고 쉬면 더 아프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면 그냥 회복이 되듯이, 말이 이제 지금 두서가 없이 합니다만 성령 인도한 대로 할게요. 그러나 말씀을 벗어나는 건 아니죠. 그 하나님의 능력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공급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바로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그 귀신 들린 벙어리 귀신, 기머거리 된 귀신 들린 아버지가 아이를 데려와서 막 기도를 해도 안 나갔어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하고 내려오는 거야. 그 주위에 못이 웅성웅성해서 예수님께서 물었어요. 이거 어찌된 일이냐고 물었더니, 선은 이렇고 호는 이렇고 그 기머거리 된 귀신이 들린 그 아들이 아비가 예수님에게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승은 치료했다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이거를 치료하지 못하나이다. 그래서 당신은 할 수 있습니까? 묻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믿어라!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거예요.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마가복음 9장 23절과 4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잠잠하고 떠나갈지어다 한마디에 그 아이에게 경기를 하면 떠나갔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가 막힌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 믿었냐고요? 난 믿었어요. 예수님 난 믿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끼리 눈으로 사인하는 거. 너 믿었어 안 믿었어? 우리가 기도하면 귀신이 나간 거 믿어 안 믿어? 아, 믿었지. 아, 나도 믿었는데, 나도 믿고 했는데 안 나간다는 거야. 믿고 했는데 안 나간다는 거요. 이거 잘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믿었어. 근데 안 나가. 이것이요 우리 생활 속에 수수께끼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3절부터 쭉 읽어 내려가면 기도 이해에는 이렇게 귀신이 나가는 이유가 있을 수가 없어. 아무리 믿어도 그 믿은데 기도라는 것으로 능력으로 뒷받침을 해서 믿음이 능력을 발산할 수 있도록 믿는 데다 기도를 확 풀어줘야지 능력이 발산하는 것이지, 믿는다고 하면서 발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절대로 역사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납니다. 우리요 많은 교인들이, 많은 사역자들이 기도는 솔직히 말해서 기도 안 한 범죄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서 말은 어떻게 하늘의 것을 다 한 것처럼 하는데 실제 삶 속에 역사가 안 나타나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믿음에는 반드시 믿으면 믿음만큼 기도로서의 그 믿음의 것에 대한 능력이 폭발하도록 밀어 당겨줘야 됩니다. 보통요 나는 이제 우리 목사님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요. 목사님에 대해서는 인정도 하고 또 중보도 늘 하지만은 어느 시점에 되면 채우는 부분, 영적인 채우는 부분 채우고 계시기 때문에 그 채우는 힘이 이제 폭발할 수 있는 힘이 될 때에는 그 어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영들은요 말 그대로 귀신같이 알아요. 기도 많이 하기 때문에 차츰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지는 거죠.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로서의 그 믿음의 용어를 능력으로 명령을 할 때 반드시 그 일은 일어납니다. 역사가 일어나요.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내가 올라오면서 3층이더라고요. 여기가 3층인데 우리 목사님에게도 치료하는 은사가 있어요. 병을 고치는 은사. 목사님한테. 그래서 이제 여기서 더 채워지면 환자들이 올라왔을 때 3층이라는 이런 이렇게 문제가 되지 아니하도록 단층이나
요런 데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고 올라왔어요. 쑥 들어왔다 쑥 나왔다.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한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영역으로 함께하여서 이제는 동역을 해야지. 동역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꼭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그럼 오직 능력에만 있어요. 말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나라의 역대 영적인 연결에 대해서 대표적인 것은 우리 세대의 현신의 권사님이요, 믿으면 나을지어다 이러고만 다녀요. 믿으면 나을지어다, 믿으면 나을지어다 이러고만 다녀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죽어가는 영혼을 살렸잖아요. 그분은 우리가 알기에 학력이요, 초등학교 다 잘 안 나왔다 그래요. 글을 잘 모른다 그래요. 근데 주님의 나라에는 이력서가 없습니다. 우리가 배우지 못하였고, 우리가 뭐 학문이 짧고, 우리가 뭐 신학을 못했고,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신학 이것이 정돈이 잘 돼야 되겠죠. 근데 우리 나이에 지금 그 문제냐고요. 영적인 것으로 정립이 잘 되면 성령이요, 스승이 되어서요, 들었던 소리 다 기억나게 해요. 기도 많이 해놓으면요, 계속적으로 기억나게 해요. 말씀이 기억나게 해요. 모르는 것도 알게 나요. 여기 특별 계시. 그래서 배워서 우리가 지식을 아는 것도 지혜를 아는 것도 있지만, 지식을 아는 것이 있죠. 땅에서 배운 것은 지식이라 그러죠. 지식을 알지만 배우지 않고 알아내는 특별한 지혜, 하늘에서 주시는 지혜. 우리는 이것이 더 우리에게도 더 강한 힘이에요. 그 현신의 권사가요, 이 땅에 배우는 지식이 없어도 하늘의 지혜를 받으니 이 나라에 어느 누구도 그 사람 앞에 전부 다 굴복하잖아요. 굴복.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찬양으로 율동을 열심히 하는 뭐 선교사님이세요? 직분이? 뭐 하나님 나라에 영권이 있으니까 대우받고, 공주 대우받고, 여기서도 오세요, 저기서도 오세요, 여기서도 마이크를 주고. 지금 일반 가정에서 집에 있다면 할머니 뒷방에 있으라고 나오지도 못하게. 그러나 무엇 때문에 예우를 받느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 일을 하니까 대우를 받고 예우를 받고 어디든지 오라고. 그렇지만 요즘은요, 60대만 돼도 못 오게 해요. 너 집에 못 오게 해요. 가지도 못해요. 냄새 난다고 그렇게 하고요. 한 번에는 우리 정 목사님 집에, 그것도 한 4, 5년 됐네, 50 하반 60대 안 됐어요. 붕해를 갔는데, 붕해 가면 얼마 씻고 닦고 향수 뿌리고 가겠어요. 갔는데 정 목사님이 내 손자가 3살인가 뭐 4살인데 아장아장 좀 걸었어. 그랬는데 내가 이렇게 안았어요. 이뻐서. 그랬더니 뭐라 소라 하는 거야. 알아먹지는 못했어요. 그랬더니 자기네 그 또래한테 물어봤어. 야, 뭐라 하니? 목사님한테 냄새 난대요. 한맨이 냄새 난다. 아이들은요 냄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 이모나 우리 고모나 와서 이쁘다가 어느 안아주고 하면 그 이상한 냄새가 났었어. 사람 냄새가 났었거든요. 그러듯이요, 인척 관계가 아니면은 그런 집에 아이들이 못 간다니까 냄새 난다고요. 우리 아는 목사님이요, 엄청나게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근데 지금은 78이에요. 며칠 전에 전화가 왔어. 그 목사, 내가 너무 슬프다. 그러면서 강남 압구정동 강남 그 지역에요, 그 목사님으로 인하여 안수 안 받은 사과가 없어요. 그래서 엄청 불을 누르고 있는데, 오래간만에 어떤 부자가 독일에 있다가 왔대. 독일에 있다가 와가지고 몇 명 초빙해서 가서 갔대요. 방석 아주 그냥 양탄장 방석을 좋은 걸 딱 깔아놓고, 이제 목사님 자리라고 상석에 딱 앉았는데, 목사님 먼저 바빠서 갔는데요, 사람 한 분이 남아있는데 목사님 거다고 몇 분 장로님 거 몇 분을요, 방석을 싹 끄집어 갖고 싹 다 세탁소 불러가지고 세탁기에 맡기더라는 거야. 아우, 냄새 난다고. 냄새가, 그 말을 또 일러줬어.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슬프다고, 싸가지 없는 게 그런다고 그렇게 얘기하길래 제가, 목사님 인정하세요. 난 거는 사람 냄새 나요. 인정하세요. 그거는. 그러나 저도 그 나이 때는 그렇게 나요. 서로 하지 말고 인정하고, 세월이라는 것은 절대로 우리가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십시다. 그래서 위로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화를 딱 가라앉히더라고. 참 은혜스럽게 얘기하네 그러더라고요. 나는 것을 인정해야 될 거야. 안 난 것을 나도 하면 안 되겠지만.
그런데 뭐냐면 귀한 집에 가니까 싹 갈아입고 싹 향수 뿌리고 다 하고 갔다는 거예요. 멋지게 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랬는데도 그 사람들이 가고 난 뒤에 그것도 목사님은 장로님인데 조금 있다가 힘을 얼마 줬겠어. 대문에 차도 떠나기 전에 막 그냥 끌어갖고 냄새 난다고 밖으로 내놓더라는 거 세탁소에. 우리요 지금 평범하게 우리가 이렇게 있으니 편안해서 그렇지 조금만요 세련된다고 치고 조금만 상이치기라고 불을 누르는 그곳에 가면요 우리 가지도 못해요. 못 가요. 냄새 난다고.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 드리는 것도 감사하고 그렇게 우리는 이 땅에 아무리 힘이 있고 아무리 자랑을 하고 산다 할지라도 이 땅이 나이 들면 끝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령만 회복되면 성령의 사람들은 성령의 향이 납니다. 성령의 향이 나요. 내가 그전에 그놈한테요 그 소리 듣고요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기도 많이 했어요. 일부러 뭐 하면 자꾸 냄새 맡아봐. 자꾸. 그놈이 우리한테는 냄새 납니다. 우리 인체 내에서요 호르몬이요 썩기 때문에요 늦기 때문에 나는 거예요. 그거 안 난다 그러면 그거 마귀 새끼예요. 안 해요. 우리만 안 나지 젊은 아이는 나요. 젊은 애들한테 가면 난다니까요. 젊은 애들은 자고 나면 호르몬이 새 것이 생성되지만 우리는 자고 나면 썩거든. 자꾸 썩거든. 우리 몸체가 다 썩잖아요. 다 죽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우리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데 바로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주일학교에 다닐 때 그 선생님을 잘 만나가지고 저녁마다 찬송하고 불 꺼놓고 그리고 저녁마다 하루 그 이튿날은 일반 기도 못하게 방언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초등학교 나는 2학년 때인가 방언 받았어요. 그러니까 막 계속 방언으로 하는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인데요. 또 그때도 이제 모아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중간고사를 쳤어요 학교에서. 근데 어떤 녀석이 입신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국영수 뭐 이렇게 한 7과목이 전부 답안지를 다 갖고 왔어. 다 눈 감고 다 부르니까 다 썼어. 우리들 다 썼어요. 다 써갖고 그대로 썼는데요. 올백이 우리 기도한 이들은 다 올백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올백 나온 자들을 다 교무실 불러가서 시험지가 유출됐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주일학교 그 선생님을요 불러갔어요. 동네에서.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일밖에 한 적이 없다. 기도한 적밖에 없다. 그런데 이놈이 하늘나라에 갔다 와서 써준 거 그냥 가까스로 썼다. 그래 진술했어요 우리요. 진술했어요. 그런데 그때 그렇게 기도한 놈들은 우리나라에 다 유명한 목사들이에요. 그때 별나게 한 놈들은 다 유명한 목사들. 우리 때 그때 주일학교를 같이했던 그 선생님은 교회를 지금 은퇴했는데 교회를 70개 지었어요. 70개. 어디다가 섬 교회 없는 지역만 찾아가서 70개를 지었고 지금도 매년 은퇴 목사님들에게 2년에 한 번씩 양복 200벌씩 200명씩 그리고 매주 영양제 주사 링겔 사다가 은퇴 목사님 그 섬에 그렇게 다니면서 지금도 그렇게 살으세요. 지금도 그러시거든요. 그때 그렇게 강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별나게 한 사람들은 예수 향기를 내고 살아요. 예수 향기를. 그래서 제가 특별한 게 아니라 오늘 또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기 때문에 훈련받으면 우리는 할 수가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안에 꽉 차 있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기도할 수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만급 찬양할 때 기도하는 시간도 또한 우리가 내가 사도 바울이 하는 말에 나는 영으로 기도하고 나는 마음으로 기도하니 내가 영으로 기도하는 그것은 방언이라. 방언은 내가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하는 기도니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시대가 이렇게 악하고요 이제 마지막 때라 그러고 말세지말이더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나를 완전히 강탈을 시켜주면 어떤 일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어떤 일도 해낼 수가 있어요.
어떤 일도 기다릴 수가 있어요. 나는 못하는데 그 성령이 내 안에 찾아가면 할 수 있다니까요. 조급한 것이요 차분해지고요. 그리고 너무나 희한한 게 우리가 겨울에 바람이 추운 바람이 살을 예듯한 바람이 불다가 이제 봄에 되면 그 바람이 아니라 그 스치는 바람인지 부드럽게 부는 바람을 느껴서 아시죠? 그죠? 그러듯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요. 제가 요즘 그래. 내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예수 믿었지만 지금 집안에서 부는 바람이 부모와 자식 관계, 남편과 아내 관계, 성도와 교우 관계, 이런 모든 관계가요, 싸늘하게 불었던 찬바람이 불 때도 있고 부드러운 바람이 불 때 있을 때 아이고 요새는 좀 부드럽다, 그게 아니라 그냥 그 봄바람이 부드러웠던 그 봄바람으로 느끼는 그 느낌이요 계속 있는 거예요. 삶 속에 어떤 엄청난 큰 일이 있었는데도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내 인생의 이 통로를 통과해라고 해야 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고난과 연단을 이유 없이 주시겠냐 그 말이에요. 그것을 통하여 단련시키는 과정중 어떤 것이 모자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채우시기 위해서 이 통로를 주시구나. 그런데 이 다른 분들이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 목사가 저렇게 기도하고 저렇게 못하고 하는 사람이 왜 저런 일을 겪어? 아이고, 기도를 안 하나 보다. 나 기도하거든요. 세월이 흐르니까 꽉 참고 내가 잘못했다면 하나님과의 화해, 용서의 관계가 있듯이 길어지는 그런 시간 속에서도 기다릴 수 있는 그 힘이 성령이 내 안에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영역이고 능력이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이해가 되는 거고 무엇이든지 용납이 되는 거고. 오늘도 아까 오다가 사실 내가 시간 계산을 착오를 많이 했어요. 그랬는데도 또 막 그 차가 밀려서 내가 이 목사님의 성품이 내가 정확한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얼마나 이 마음이 조급할까 막 이것 때문에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자주 했죠. 그랬더니 목사님 천천히 오세요. 그 말은 내가 급해서 빨리 올까봐 나를 안정시켜 주잖아요. 야, 예수 냄새가 엄청난다. 야, 예수 냄새가 엄청난다. 우리는요 어느 곳에든지 예수 냄새를 향기를 내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능력에 있는 하나님의 그 나라의 크고 비밀한 것을 알아내는 그 부르짖음의 이 기도. 그리고 역대에요 믿음의 선진들을 보고 우리 삶 속에서요 능력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평소 때요 그냥 하나님 할렐루야 이렇게 했던 사람들은 그냥 조용히 살더라고요. 지옥 간 것이 아니라 조용히 살지만 편하게 기도하고 막 머리 치고 받고 막 그냥 침이 튀어가고 막 그냥 그런 사람들은 한 가닥을 해요. 막 귀신도 쫓아내고요. 암덩어리도 사사사사 막 쏟아내버리고요. 막 큰 문제들이 막 해결해버리고요. 어떤 권사님은요 기도하다가요 충청도 산골에서 기도하다가 바위가 큰 바위가 있는데 물이 넘쳐가지고 그것이 일이 넘치면은 그 마을이 전부 침수된대요. 근데 그 바위에 앉아서 막 두 손 들고 이 바위가 쪼개지라고 명했더니 진짜 맷돌 갈면은 가차게 돼서 그 콩염을 드글드글 갈잖아요. 그 소리에 천배라는 소리로 확장시켜봐요. 드글드글 소리가 나더니 그 바위가요 자기가 앉아있는 중간선을 딱 나고 이쪽에서 잘라져서 저리 물이 탁 튀어서 바위를 튕겨 나가도록 하잖아요. 그런 권세가 임해요. 우리가 보도되지 아니하여서 그렇지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숨겨져 있어가지고요 이 대한민국에 기도 역부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 주역이 돼야지 있으나마나 하는 우리 대리어 목회자들만 힘들게 하고 자기 자신만 힘들고 자기로 인하여 가족만 힘들고 그런 자들이 우리는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이 있도다. 할렐루야. 그런 능력이 있는 그러한 능력의 기도가 우리는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양 기도할 때에 영의 기도 하자 그거요. 방언으로 쭉 그거 아니에요. 방언으로
일반 기도는 우리 뭐 하니까 에베소 유다서 1장 20절에 봐도요 무시로 성령 안에 기도하라 그랬고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에도요 무엇이든 모든 것 기도와 간구로 하는데 성령 안에서 무엇이든지 간구하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성령을 떠나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신이 이곳에요 임재하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요 은사가 다 개발하시고 여러분 1시간 기도했는데 실컷 기도했는데 5분밖에 안 한 것 같고 실컷 기도했는데 2분밖에 안 돼 있고 시간 보면 그러나요 성령이 딱 개입되면요 내가 한 10분이나 했나 보면 2시간 3시간 했어요. 3시간 4시간 기도는 까딱없이 해야 됩니다. 1시간 그 기도 싱거워서 안 돼요. 성령이 함께하면. 그러나 내 차이로 하려면 왜 그렇게 힘든지 다리도 아프고 옆구리도 쑤시고 막 그냥 골도 아프고 머리 모가지도 아프고 그러는데 4시간 5시간 해도요 언제 내가 기도했는가 싶다니까요. 이런 것을 회복할 때 이런 기도회를요 1년이나 2년 해봐야 하나님께서 왜 하늘문을 안 여시겠어요? 엽니다. 귀신들을 보면 막 쫓겨나요. 이 앞전주 화요일날 대전에 우리 기도회를 갔어요. 기도회를 갔는데 선교사님이야 얼마나 사역을 많이 했고 얼마나 정말 하나님 일을 많이 했고 세계 각국으로 다니면서 일을 많이 했어. 남들이 막 그냥 그분을 프로할 정도로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내가 보니 아닌 거야. 어떻게? 말에도 그렇고 행동에도 그렇고 삶 속에서의 은연중에 나가는 헌신과 충성이 없으면요 이상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님이 이 땅에 뭐 섬김을 받으러 안 왔잖아. 예수님의 모습은 섬기러 오셨잖아요. 이런 말씀 안에 담지 아니하면 이상한 거예요. 이상하더라고. 말도 좀 그렇게 하고 자기는 잘한다 그러는데 뭔가 불편해.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요 3시간째 기도를 한 거예요. 3시간째 기도하면서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강단에서 내려갔어요. 강단에 내려가서 이렇게 만지는데요. 이제 그 사람 옆으로 이제 갈패요. 근데 이렇게 쳐다보더라고. 그런데 눈이 막 쫙 쳐다보면서 고개를 한번 그 위대한 선교사가 그 위대한 그 기도한 분이 그 유명한 그분이 그러더니 딱 쳐다보니 고개를 딱 흔들더니 푹떡이 나가더라고. 그래서 담임 목사님한테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불렀어. 목사님 빨리 나가보세요. 왜 그러냐. 지금 차대로 나가면 차에 받칩니다. 차에서 지금 부르거든. 차에 부딪히거든. 튀어가가지고요 딱 잡으니까 자기가 뭐 때문에 내려오는지 모르는 거예요. 거기서 다시 올라왔지. 다시 올라갔고 그 일 해결한 거 아니에요? 그게 뭐라고 한 줄 알아요?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하고 나하고 다른 기도한 목사님하고 셋이 딱 가로막았어요. 그러는데 내가 너무 무서워하고 오줌이 쩌리도록 무섭고 제일 보기 싫다는 거야. 귀신들한테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 말이 내가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라 네가 목사요? 이렇게 해보면 문제가 되는 거 이게. 근데 그러니까 무섭더라. 정말 보기 싫더라. 막 무서워서 내가 튀어나갔다. 이거는 뭐냐면 영적인 기도를 해야 된다. 영의 기도.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나 기도 많이 했어. 나 우리 몇 대째 그 예수 믿어.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귀신들이 보고 놀란다는 거예요. 병마가 떠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난한 귀신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꼭 이렇게 하늘의 영적인 능력이 임하시길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했고 특별히 셀라 교회에 하나님의 신이 그대로 운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요. 그리고 시간이 된다면 시간이 된 것이 아니라 조금 우리가 함께해서 자주 저도 좀 이곳에 출입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기도 한번 하고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맞춰요?